아멘. 예전 10대들이 쪽지에 올라갔던 글 한 토막 읽어드릴게요. 1986년 8월 9월에 열렸던 서울 아시안게임으로 나라 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분주할 때 체조 선수로서의 저의 인생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마지막 적응 훈련을 하던 저는 그만 2단 평행봉에서 거꾸로 떨어지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경추 4, 5번 탈골. 사형선고라 다름없었습니다. 체조는 고사고 평생을 휠체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현실과 걷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앞에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절망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처음엔 원망을 하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제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맞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쇠가 대장장이에게 두들겨 맞지 않고는 연장과 도구로 만들어지지 않고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거센 비바람을 이겨내야 하듯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지금 더 이상 이 휠체어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개가 됩니다. 제목이 뭐냐? 이 휠체어는 감옥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사실 살다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사연들, 사건들은 우리가 어쩌질 못해요. 그건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과 사연, 일들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이 체조 선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관점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휠체어 신세지만 나를 올가맨 감옥이라는 생각에서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감옥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짜증나겠죠. 삶이 우울하겠죠. 탈출하고 싶겠죠. 죽고 싶겠죠. 근데 날개라고 생각이 바뀌는 순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만큼 반응은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면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원망도 사라질 거고 불평도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근원, 원망의 근원 되는 것, 이것도 뿌리 뽑아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원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 원망의 근본 원인이 뭘까? 오늘 말씀 듣다 보면 그 근본 원인이 뭔지 발견할 거예요. 그걸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울어. 성경에 보면은 눈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감사의 눈물,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이거는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지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지나면서 감격의 눈물을 좀 흘려보셨습니까? 네, 그런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메마르지 않도록, 그죠? 축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감사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귀하죠. 그 다음에 또 가치 있는 눈물이 있다면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주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주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다윗이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죄 지는 거는 도끼니 객기니에요. 사람은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죄 전이 안 져요? 완벽해요? 흠도 점도 티도 없어요? 사실 그러긴 쉽지는 않아요. 성화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점점점 더 거룩의 삶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아무튼 연약함과 한계를 지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다윗이요,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울었는지 침대를 적셨대요. 울고 또 울었어요. 사울 웁니까? 여러분, 사무엘에게 지적받았잖아요. 지적받자마자 꼬꾸라져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울었으면요, 사울도 기회가 주어졌을지 몰라요. 사울 안 그래요. 그 와중에도 생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이름값이에요. 사무엘 붙잡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랑 같이 가서 제사를 드려야 자기 체면이 안 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도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사울과 그 와중에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는 다윗, 하나님이 구분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회개의 눈물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팔복 중에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사랑의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죠.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울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바울도 빌립보 3장에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배가 신이래요. 배가 부끄러운 거를 영광으로 생각을 한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신나게 풍성하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받을 사람들 생각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울었지만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말한다.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생애 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 데이비드 브레너가 몸에 질병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요 거의 죽어가요. 어떨 때는요.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요,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외로워, 그것 때문에 울지 않고요, 그 인디안의 수많은 영혼들요, 저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울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분이죠.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영향을 미쳤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핵심 역할을 하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는 것과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며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 앞에 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되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돌로 사명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심판당할 거예요.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데도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좀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 보면서 좀 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뻐하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불타고 회복이 되지 않은 소식을 듣고 울죠. 몇 날 며칠을 울죠. 자기는 부귀영화 누려요. 고위직이에요. 인기 명성 다 있어요. 자손 대대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편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조국이 불탔으니, 자기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으니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 비전계 성도들은 타인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눈물 참 아름다운 눈물이죠. 귀한 눈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눈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요, 이런 감사의 눈물도 아니고 사명을 위한 눈물도 아니고 사랑을 위한 눈물도 아니고 회개 눈물도 아니에요. 왜 우느냐? 신세 타령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원망하면서 우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자, 하나님이 원망을 얼마나 많이 싫어하시느냐? 심판하시는 걸 보면 알아요. 자, 민수기 11장 1절, 2절, 3절 앞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비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져요. 왜냐면 하나님이 태우려고 작정하시고 붙인 불이라 물 끼얹는다고 끼어질 차원이 아니에요. 울부짖으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제서야 불을 끄게 하셔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두려운 겁니다. 요 일이 있어요. 바로 전에. 그리고 나서 다시 5절에 원망이 또 시작돼요. 이번엔 원망하면서 울기까지 해요. 자,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지금 뭘 원망하느냐? 첫째로 없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해요. 뭐가 없다고? 생선 없다고, 왜 없다고, 수박 없다고, 부추 없다고, 마늘 없다고, 파 없다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불평 나와요? 언제 원망 나와요? 없는 것 셀 때 원망 나오죠. 돈 없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제일 큰 부분은 돈 문제예요. 돈 없다고. 그죠? 아닌 척 하지 말고 솔직히 대답해요. 그죠? 네,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건강 없다고 그럴 수 있죠. 인맥 없다고 그럴 수 있죠. 누구는 그냥 빽이 있어가지고 쫙쫙 가는데 제가 저 구로동 지하에서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제 친구는 아버지 백으로 규모 있는 교회, 건축된 교회 담임 목사로 딱 부임을 해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그냥 입이 막 대빨라서 툴툴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잘난 척 하느라 한 얘기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내가 제약교회면은 어떻고 그 친구가 아버지 백으로 좀 규모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갔으면 어떻게 뭔 상관이에요. 사실 상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한테 백이 없다고 그냥. 가끔 그런 거 따지더라고. 성골, 진골. 성골은 뭐냐? 아버지가 교단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실 경우 성골이에요, 성골. 그 다음에 진골은 뭐냐? 아버지가 교단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교단에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실 경우 그건 진골이에요, 진골. 그 다음에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별 교단에 영향이 없다. 잡골, 잡골. 뭔 상관이에요, 그게? 뭐 어때요? 여러분, 없는 거 뭘 따져요, 그죠? 뜻대로 되는 것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물 없다고, 거울 볼 때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죠? 제가 이번에 성북교회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운전하고 할 때 옆을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그렇게 설렌대요. 50대 후반 되셨는데, 너무 잘생겼대요, 너무 잘생겼대요. 거기까지 딱 했으면 좋아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중간에 못 미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제 아내 외에 다른 사모님 보고 이런 얘기 듣는 건 평생 처음이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얘기는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설교를 대충 하려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없는 것 찾기 시작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다고요.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원망하느냐? 있는 것 가지고 원망해요. 있는 것, 어떤 걸 말하느냐? 만나. 이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좀 이제는 새로운 거, 다른 걸 먹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 밥만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가끔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또 강강술래 가가지고, 갈비도 좀 먹고. 아는 집이 강강술래하고 가족 전화밖에 없어요. 거기 뭐 바꿔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끔 새로운 것도 먹어야 되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질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여자들 합치고 아이들 합치면 200만 가량 돼요. 200만 가량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여러분 솥단지 걸 데가 어디 있어요? 수확 거둘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언제 물로 씻어가지고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해 먹어요? 그들은요 100% 굶어 죽을 길밖에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 거예요. 그 양식이 만나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깟 만나밖에 없어요. 이깟 만나밖에 없어요. 그 감격해야 될 것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족들 때문에 원망하지 맙시다. 예? 지지고 볶던 부대끼던 혼자 세상에 천의 고와 혼자 나밖에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딪힐 사람이 있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교회에서 막 이래서 하고 나는 교회 뭐 그럼 뭐 딴 교회 가면은 뭐 안 그렇고 그리고 자기는 또 완벽하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기 걸 안 봐서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는 티는 찾아내는 거예요. 현미경 이따만하게 크게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티끌인데 이따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 눈 속에는 이따만하게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자, 불평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요. 왜 불평하느냐? 이 광야 생활이 힘들거든요. 고달프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광야를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 다음에 이게 전갈 같은 것들 있어요. 불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먹을 게 넉넉하지 않아요. 고달파요. 근데 그렇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세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세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주세요. 불기둥으로 온기를 주세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갈 길을 안내하세요. 역사 인류 최초의 내비게이션은 출애굽 때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광야,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괜찮지만 때로는 힘이 들 때 이 힘이 든 것이 원망의 요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상한 데서 나오는 툴툴거림, 이것이 다른 쪽으로 파급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자, 있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원망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원망의 근본 원인이 따로 있어요. 그 원인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쉽게 생각해 봐요. 욕심을 내지 않으면요 없다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욕심을 내지 않으면요 지금 있는 것 때문에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욕심을 내지 않으면요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원망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욕심은 있는데 욕심이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따라합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자꾸 시험 들어요? 욕심 때문에. 거의 100% 욕심 때문에. 자,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대접을 안 해줘요. 시험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내가 대접받을 마음이 없어요. 나는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남이 대접을 안 해줘요. 그럼 시험이 안 돼요. 어차피 대접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좀 돈을 막 엄청나게 막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안 주어져요. 그럼 속이 상해요. 근데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은 원망 안 들어요. 그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시험 드는 원인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시험 들거들랑 신앙서에서 시험 들거들랑 여러분에게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욕심이 근본 문제라는 거 이걸 발견을 하셔야 돼요. 이거 못 봐요. 생각보다 못 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특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적으로 솟아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가치는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서 전염이 된 거예요. 자, 말씀을 볼게요. 4절 볼게요. 4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누굴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다른 데서는 잡족이라고 표현해요. 잡족. 따라합시다. 잡족.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 강대국이기 때문에요 이런저런 민족들이 스며들어 왔어요. 게다가 여러분 요셉 얘기 알잖아요. 애굽에는 약식이 있고 다른 지역은 양식이 없어요. 나일강의 풍요를 애굽이 누려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애굽에 흘러 들어왔던 떠돌이 나그네들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 이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엄청난 일들을 행함으로 애굽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물을 쳐서 피를 만들질 않나,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지 않았나,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질 않나, 독종이 임하질 않나, 막 흑암이 임하질 않나, 메뚜기 때가 오질 않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로왕 신처럼 취급받던 파라오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신하들의 아들들이 죽어버렸어요. 일반 평민들의 자식들이 죽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 그것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광경이 애굽 전체를 뒤집어 놓으니까 거기에 막 섞여 살던 나그네들이 야야야 저쪽 그룹은 우리들하고는 또 다르다. 저거 엄청나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할 때요 야 우리 여기 있지 말고 여기 별거 없어. 여기 파라오도 깨지잖아. 여기 별거 없어. 우리 따라가자고 막 따라간 거예요. 그게 섞여 사는 인종 소위 잡족들입니다. 자, 이들이 탐욕을 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다 거듭났고 다 성숙한 신자만 교회 안에 있느냐? 아니거든요.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영향을 미쳐서 니들 이전에 애굽에서는 다르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렇게 살면 안 돼. 변화돼야 돼. 새로워져야 돼.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잖아.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 심판하셔. 감사해야지. 감격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못 미쳐요. 영향을 받아요. 다시 보세요. 구조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건 다른 인종들이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을 받는 존재 되지 마시고 영향을 주는 존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성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격에 맞게끔 그렇게 딱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좋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인종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하시는데, 자, 일단 하나님이 진노가 커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다. 자, 백성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물건을 훔쳤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니죠. 뭐 했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뭐 하면서? 원망하면서. 둘둘둘둘둘둘둘둘 그냥 이것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커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 다가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옆 사람 보고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한 번 더. 불평하지 말고 기뻐합시다. 한 번 더. 짜증내지 말고 감사합시다. 2주 전에 특세 기간 동안에 5일간 설교는 딱 한 가지 주제였어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담죠. 근데 이걸로 다 까먹어요. 생각보다 많이 까먹어요. 정말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게 직접 들리면은 돌려서 드는 건 제가 몰라요. 근데 제가 직접 들리면은요, 제가 보는 앞에서 취소시켜요. 취소시켜요. 왜냐면 복을 담아야 되는데 깨버리니까 하나님 크게 진노하셨대요. 뭐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거 아닌데요? 아니,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크게 진노하셨다는 거라뇨.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모세가 절망을 해버렸어요. 자,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즉시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즉시 죽여주세요. 질문. 모세가 믿음이 없어요? 모세가 헌신이 약해요? 모세가 의지가 약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 40년간 인생의 밑바닥 겪을 대로 다 겪었어요. 그죠? 웬만한 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영향 안 받아요. 정말 잘 다듬어졌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그 강한, 그 대단한 모세가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나 즉시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즉시 죽여주세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쳐 죽인다고 돌들고 달려드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세 갈아치운다고 덤벼드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 가지고 징징징징 우는데 이 원망하는 백성들 보니까 모세가 절망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제가 용기가 나요. 힘이 나요. 아, 하나님이 역사실 교회 소망과 비전을 가지게 돼요. 근데 툴툴툴툴 내는 얘기가 들리면은요, 정말 그 들을 때마다 힘이 쫙쫙 빠져나가요. 여러분, 저는 모세하고 비교하면은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모세는요, 제가 죽었다 깨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성경 자체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대단한 인물을 절망시킨 게 외부 세력이 아니에요. 파라오가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가 아니에요. 척박함이 아니에요. 왕국에서 넉넉하게 살다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모자르고 아쉽고 이거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뭐가 절망하게 하느냐? 툴툴툴툴툴툴툴 원망하는 거. 깝깝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도자가 절망하면은 결국 손해보는 건 양떼입니다. 지도자가 힘을 내야 결국 양떼들에게 유익하고 복이 됩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징계입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이거 한 달간 고기를 먹게 하셔? 이건 재앙이 아니네. 대박이네, 대박. 한 달간 강강수월래 가서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이게 대박 아니 대박? 여러분 어때요? 그죠?
근데 봐요, 이게 다가 아니고 구체적인 심판이 뒤에 나오는데 31절 보세요. 31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 무섭게 다루세요. 이 부분을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비쯤에 내리게 앉으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주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욕심을 낸 무리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을 낸 사람들의 무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의 자신을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어때요? 감사하고 계셔요? 원망하고 계셔요? 예. 원망하고 계시다면 솔직하게 원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좌우의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으며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없이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는 거야.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구나. 이 원망의 원인은 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구나. 봐봐요. 자기한테 잘 맞춰주고 원하는 대로 해줘봐요. 그럼 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 욕심을 내고 있는데 욕심대로 안 해줘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둘둘둘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 잡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듣고 나서 들은 것에 영향을 받아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크게 내리셔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명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을 낸 자들의 무덤이란 이름으로 지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질문하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감사면 감사다, 원망이면 원망이다. 자,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또 여러분 삶,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감사하고 계세요? 원망하고 계세요? 원망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있다면 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셔요. 찬양 하나 제가 독창 부를게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음이 이상하다. 그냥 부를게요, 가사를.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2절 불러볼게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사 들어봐요. 대단해요.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래서 제가 찬양 사역자 안 하고 말씀 사역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고백 멋지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외롭고 힘든 시련의 깊은 밤을 지내는 그 처절한 순간에서도 감사. 여러분이 잘 아는 자녀대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리 존귀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을 뽑아달라고 이거 씨름하시고 매달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족하게 해주세요. 욕심내지 말고 자족하게 해주세요. 욕심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자족함으로 감사하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시련, 어려움, 가난, 궁핍함, 질병, 연약함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은 아니며 그분이 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며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며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아름답게 정금같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사실 능력을 달라는 기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가치 있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더 따라합시다. 원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 한번 더. 원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 아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찬양하다가 합심기도 먼저 하시고